한 결혼 정보 회사에서 전국 25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 각 5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 이상적인 배우자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뉴스가 올라왔어요. 누리꾼들의 의견이 여기에 분분합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비슷하다. 결혼은 이상이 아닌 현실이니 조건 까다롭게 따져야 한다. 라는 동의하는 반응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조건을 따지면 결국 혼자 살게 된다. 이상형 배우자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건 보통 결혼하신 분들이 아마 적은 것 같아요. 자신부터 이상형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생각해봐라. 이런 반응이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이 정말 이러한 조건들이 해당될 때 이루어지고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가족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배소에서 일어났던 소요는 바울이 떠나야 할 때를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기억하세요? 바울이 드로아까지 갔던 그때 여기로 가야 될까 저기로 가야 될까 할 때마다 예수의 영이 막고 성령이 막아서 가지 못해 돌아다녔던 곳이 드로아였고,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보고 가지 않았습니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드로아예요. 그래서 그때 환상을 보고 이 위의 지역 마케도니아라고 적혀 있는 이 지도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2차 선교 전도 여행 때 갔었습니다. 그리고 갔던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지역의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라.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 헬라, 아가야라고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 지역, 아덴과 고린도와 갱그레아가 있는 이 아가야 지역, 헬라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헬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리스예요. 아덴과 갱그레아와 고린도가 있던 곳, 이 헬라에서 3달이란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정수인 이 신약의 핵심이라고 하는 로마서라는 책을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바울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루를 그냥 보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침부터 나아가 짬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파했던 그런 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도 어떻게 바울이 한 장의 편지도 아닌 10몇 장의 편지를 썼을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해보셨나요? 편지 한 장 쓰는 건 해보셨죠? 최근에 나는 편지 10장 이상 써봤다. 연애할 때는 10장 이상 써봤다.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예배소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편지를 써요. 그게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썼던 편지, 완성된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고린도에 방문해서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후에 가게 될 이미 로마에 세워진 성도들 그 교회를 향한 편지 로마서를 씁니다. 이랬던 바울이 결국엔 또 로마에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죠. 한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옥살이를 하는데 그 옥살이에서도 뭘 써요? 편지를 써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지금 뭘 보고 쓴 거예요? 나를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도 이런 전신갑주를 취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보다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쉼없이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가고 또 갔습니다. 오늘 아까 제이치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이번 주에 당일치기로 울산에 와야 했다고 해요. 가는 데만 4시간, 오는 데만 4시간, 8시간이나 걸려요. 쉽지 않죠. 저는 1시간 운전하면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외곽으로 안 나가요. 그런데 이 바울은 가고 또 가요. 가지 못하면 편지를 써서라도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성도들을, 교회들을 세우려고 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 쉼없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열정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편지 16장을 받는다면, 20몇 장, 30장의 편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생각하는 구구절절한 그 마음을 담은 편지를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바울의 마음은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몰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신의 안전보다 성도와 교회의 굳건함에 관심을 두고 이 일을 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한 바보, 교회를 사랑한 바보, 그게 오늘 바울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이성을 잃게 하고 계산을 놓게 하고 계획을 미루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바보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더 주천교회를 개척하면서 공사를 시작했을 그때는 사역자 4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덧 웰컴 손님들이 웰컴 가족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이제는 제 마음에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일주일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최근에 지율이가 폐렴에 걸렸어요. 폐렴에 걸려서 아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우리 은실 성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 중에 우리 지율이가 제일 아프대요. 제일 심각하대요. 여기에서 더 심각해지면 원광대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시험에 망쳐서 채점을 못하고 있다라는 리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춤을 출 때 나오는 리아의 열정이 앞으로 더 멋지게 발현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잔소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12월 말부터 나한테 붙잡혀 3개월 동안 공부를 하기로. 남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남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는 이상하고도 특별한 경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하도록 이끄세요. 나를 사랑하는 기쁨만 알던 저와 여러분에게 남도 사랑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알아가게 하세요. 물과 기름이었던 나와 남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상하게 성령 안에서 섞여지는 놀라운 일들, 사랑을 통해 알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어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아이 낳기 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부부 둘만 살았던 그 시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아이들이 없는 건, 창조 태양이가 없는 건 이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라고 제 아내를 비롯한 많은 어머니들이 이야기하시죠. 바울의 샘솟는 열정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고 갈 수가 없어요.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가 아니면 이 불가능한 일은, 남들이 하지 않은 그 일을 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DNA를 주셨어요. 지율이가 아파하는 것을 보고 대신 아파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엄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어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DNA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 한번 반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나를 위해 참 열심히 살아왔더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DNA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떻게 표현해 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반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영혼이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헬라, 즉 아가야에서 약 3개월의 시간을 머물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바울이 계획대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하나 생겨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들 때문에 그동안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왔던 마게도나를 지나 그리고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7사람이 성경에 언급됩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에 7명의 출신과 그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도했던 그 지역 교회 출신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령했던 것이 것같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준비해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 핍박을 받고 있던 중에 가뭄이란 것도 이전에 겹쳤죠. 그러다 보니까 뭐에 어려움이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 활동을 막기 시작하니까 돈이 들어올 데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 궁핍함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고, 바울은 쉽게 말해 그동안 전도하며 세웠던 교회들에게 어머니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된다, 어머니 교회를 세우자라는 명령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바울의 권면에 세워졌던 자녀 교회들이 반응하고 7사람을 선택하여 그들이 모은 이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온 거죠. 우리 헌금인데 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줘야 합니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시간이 흘러 자녀가 부모를 돌보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통해 이 자녀 교회가 생겨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녀 교회를 들어서 사랑과 헌신을 어머니 교회에 흘려보내기 원하는 거죠. 믿음의 선순환, 사랑의 선순환은 우리라는 가족이 경험하는, 교회가 경험하는 신비이자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도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팀에 대해 우리라는 말을 20장에 계속 언급합니다. 5절에, 6절에, 7절에, 8절에, 13절, 14절에 이 20장만 하더라도 여러 번에 걸쳐 우리가 이 우리라는 단어, 우리는 하나의 선교팀이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의 특징 중 하나가 바울 혼자 하는 선교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 혼자 떠났던 여행입니다. 그런데 홀로 떠났던 여행에 지금은 바울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로 먼저 디모데를 보냈고, 이 드로아에 왔을 때 7사람들을 만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제자들을 세웠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셨어요. 바울을 절대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여정을 통해, 사랑의 여정을 통해 그에게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랑은 계속 흘러가도록, 계속 선순환이 되도록 함께하는 믿음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세요. 남이었던 우리가, 서로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며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이번 잠옷실 확장 공사를 여러분 왜 한 줄 아십니까? 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저 공간에 들어갔는데 한 2주 연속 남편과 아내로 가득 찬, 아이들로 가득 찬 그곳의 열기와 공기가 정말 탁해요. 아기가 있는데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 2주 동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 거 감사한데 하나님, 공사는 하기 싫은데 그냥 저기에 있는 남편들 좀 나와서 말씀 들으라고 할까요? 첫째 주에는 그 생각 갖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상처받지 않게 말할까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우리 승민 선생님 또 이나 선생님 둘째를 임신했어요. 둘째를 임신하면 첫째랑 둘째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남편들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많이 고민했어요. 왜 고민했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6주간 했던 이 공사 경험이 정말 싫어요. 기쁜 게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싫었어요. 그리고 2달 동안 이어진 금요일, 토요일 보수 작업, 그리고 하는 주일 설교가 너무 저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몸은 지친 상태로 지쳐 있는데 그 상태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은데 제가 했던 이 고민이 얼마나 큰 사치였는지 하나님이 단번에 알려주세요. 남들은 아기 울음소리를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데 강렬아, 너는 교회의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있잖아. 아이들이 난장판 치우는 거 보고 있잖아. 강렬아, 사랑하는데 이것저것 계산할래?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에 순종한다고 제가 2주 만에 결단하고 이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공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히려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세요. 저희가 처음 6주간 공사할 때는 제 주변 지인들, 제 부모님의 지인들이 정말 끊임없이 방문해 주셨어요. 끊임없이 방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면 공사를 더 못할 것 같은데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저희 성도들이 하루 이틀 3일 4일 번갈아 가면서 오시는 거예요. 1명 2명 3명 돕겠다고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멍 때리고 있다가 일을 주면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간식을 갖다 놓고 가는 성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방해가 될까 봐 조심스럽게 목사님 가도 될까요? 라고 카톡을 보내는 성도들이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홀로 온 저에게 여러분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이라는 가족을 저에게 주셨어요. 나는 사랑을 주러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고백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만에 일어난 예배당의 변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바라보세요. 위에 천장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 천장이 또 바뀔 거예요. 색깔이 칠해질 거고 다음 주에 블라인드가 걸릴 거고 우리가 예배했던 모양으로 또다시 돌아갈 텐데,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023년 만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하루하루 변해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 것을, 함께 지어져가는 가족인 것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세상이 무섭게 변해가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이 손을 잡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 더 행복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더 추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로아에 도착했던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 주간의 첫째 날은 오늘날로 하면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로 우리는 기억하면서 떡을 떼는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전, 오후에 성도들이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 떡을 떼고 음식을 먹으며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몸이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입니다. 이 성도들의 열정, 마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도들 못지않게 바울의 열정이 오늘 엄청나게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날이면 성도들을 떠나야 하는 바울이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밤중까지 계속해서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한밤중까지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주일날 듣는 이 설교가 여러분 몇 시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라고 말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그럼 몇 분이면 될 것 같습니까? 지금쯤 끝나면 될 것 같죠? 그죠? 원래 기존 교회는 그래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요. 중국 선교지를 방문하셨던 교수님이 1시간짜리 설교를 준비해 갔다라고 저희 신학생 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1시간만 하려고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목사님 1시간 설교는 너무 짧아요. 최소한 3시간은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성도들이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신들은 교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몇십 시간부터 며칠에 걸쳐 이 예배당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들을 수 있는 이 강의,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일주일을 다 비워놓고 이 자리에 왔는데 교수님 1시간 하고 간다니요? 안 됩니다. 웬만하면 밤 끝까지, 하루가 끝날 때까지 설교해달라, 강의해달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마다 이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밤 한밤중까지 하루를 다 보내서라도 이들과 같이 교제하고 싶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열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잔소리로 들리시는 분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설교를 들으며 또 잔소리 하시네, 또 저 잔소리, 또 저 얘기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꿀송이만큼 달다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밤까지 저녁까지 일하다 온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졸죠. 졸고 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졸으면 죽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저러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졸다가 죽었는데 이 대가가 참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의 식견으로 볼 때에도 이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유두고가 떨어질 때 그냥 떨어졌겠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말씀을 듣다 죽었으니 시험 들 법한 상황인데 이때 바울이 내려가서 죽은 유도고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몸에 안으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 다른 말로 뭐예요? 부활을 드로아에 있던 성도들, 바울의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우리는 죽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죽을까 봐 두렵고 떨리고 무섭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만났을 때 그 시간들이 아직도 잊혀지진 않아요. 심폐소생술을 안 했어야 되는데 했던 그 시간이 후회가 될 만큼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이렇게 끝인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사무칠 때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야 하나.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설교가 부활이라는 설교였거든요. 부활이 진짜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 머리로는 알았고 머리로는 이해했던 제가 누군가를 깊게 사랑하고 나니 진짜 부활은 꼭 있어야 하는 일이고 내가 꼭 부활의 영광을 맛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라는 강렬한 의지와 믿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엄청난 일을 이 성도들이 목격했는데 참 재밌게도 유두고란 이름의 뜻이 운이 좋은이에요. 운이 좋아서 유두고가 살아난 걸까요? 이어진 11절에 이 유두고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어진 11절이 아니라 12절에 언급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11절은 유두고를 살린 바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지금 살아난 부활을 경험한 유두고, 이 유두고가 경험한 이 부활이 엄청난 일이었지만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가 아니라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에게 오늘날 우리가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바울이 날이 새기까지 왜 그토록 말씀을 전했을까? 이 부활보다 왜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더 중요하고 누가는 이 사실을 주목했을까? 이어진 20장 말씀, 다음 주에 살펴본 말씀인 20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다시금 이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분명히 큰 환난과 핍박이 자신에게 다가올 것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미리 그 고난의 잔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오늘 내가 너희를 보는 마지막 순간이야.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땅에서는 나는 너희를 만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오래 설교했을까요? 날이 새도록 아침이 밝아오도록 왜 설교했을까요?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 자신의 제자들, 하나님의 양떼인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어제 리아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리아가 저에게 이렇게 대꾸해요. 공부하라니까 리아가 저에게 목사님, 저희 엄마랑 똑같은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리아야, 엄마가 말하면 잘 안 들리지? 네. 목사님이 말해도 잘 안 들리지? 네. 그런데 엄마도 목사님도 너에게 왜 같은 말을 할까? 너가 소중하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시간은 반드시 오더라고요.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모두 경험하게 돼요. 가족이 되는 건 조건이 맞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기 때문에 가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가족이 되어가요. 더추천교회가 그 사랑을 가진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나타내며 오늘도 그 사랑의 씨를 뿌리는,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정말 무엇을 남겨야 할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교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언제 은퇴할 거야? 순간 아찔했어요. 돌아가는 그 길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때로는 하는 거 없이 그냥 옆에서 보조만 해주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 굳이 나는 이렇게 해야 될까? 아는 지인 형님 목사님이 1년 전에 개척했는데 분리개척한 그 교회가 이미 300몇 명이 넘어갔고, 그 교회가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 놀이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냥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서 이 공간을 확장하고 만들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 얘기예요. 참 좋게 만들었네.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냥 돈 주시면 안 됩니까? 아무리 젊다고 하지만, 열정이 있다고 하지만 이 젊음과 열정이 아니라 돈으로도 하나님 이 교회 세워갈 수 있는데, 그런 물질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쓸 텐데 그렇게 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청소를 하고 있는 그 시간 몇몇 분에게 카톡을 보냈고 10시에 모여서 같이 청소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10시에 안 오셨거든요. 아무도 안 왔어요.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내가 왜 혼자 이 짓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분노의 청소를 했어요. 표현할 수 없어서 제 혼자 막 열심히 분노하면서 했어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거 해야 되고, 왜 나는 이거 긁고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긁으면서 우리 사역자들 쪼아야 되고, 같이 하자고 발버둥 쳐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왜 나는 이 집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은퇴 언제 할 거야? 앞뒤 문맥이 없어요. 갑자기 가는 길에. 그래서 창조하고 왜 물어봐? 라고 했더니 창조가 아빠가 은퇴해야 내가 이어서 하지. 와, 한 대 맞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강렬아, 너가 이렇게 씨를 뿌리지만 너를 이어 키워갈 자가 있고 열매를 거둘 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 너희를 통해 믿음의 영적 가정이 세워졌고 영적 가정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한다. 은퇴하는 그날에 너 나에게 뭐라고 말할래? 너는 내 앞에 은퇴하는 그 시점에 뭐라고 말할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언제일지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정말 이 유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될 그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잠을 이룰 수 없는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곧 찾아옵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진짜 우리가 가족인지 아닌지 드러나겠죠. 그때 진짜 믿음의 권면을 하느냐, 세상의 권면을 하는가. 아빠 내 땅 어딨어, 아빠 통장 비밀번호 어딨어가 아니라 아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하늘의 열쇠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며
사랑하며 살아갈게요. 아빠, 엄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사랑 때문에 저희가 존재했고, 이 사랑 때문에 제 자녀들이 존재하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